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됩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성도는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적당하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교회에 다녀야 됩니까? 안 다녀야 됩니까? 당연히 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또 이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건강도 위한 것이고 또 가족의 건강, 또 함께하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죠. 담배 피우면 아무래도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교회에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같은 말인데도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배우게 돼요. 그 뭐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을 먼저 말하고 담배 피우는 것을 나중에 말하면 담배 피우면 안 된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나 담배 피우는 것을 먼저 말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나중에 말하면 담배를 피우지만 교회에 다녀야 된다라고 말해야 정답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또 다시 설명해야 돼? 그럼 설교 길어져. 알아들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같은 말이라도 순서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순서에 따라서 무엇을 먼저 말하고 무엇이 나중에 말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져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죠. 아멘. 그런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태도예요. 사랑의 태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내 몸을 지키고 건강을 해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담배 갖고 내 몸 해치면 안 되잖아요. 또 가족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또 회사 공동체 같이,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아예 법으로 막아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되는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사랑은 예수를 믿는 사람 담배 피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담배를 피지 않아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말한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웃만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한 것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나도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 몸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어린 자녀 앞에서는 담배 핀 부모 없어요. 아주 못된 부모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닌 거죠. 옛날에는 담배가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몰랐을 때야 그런다 치더라도 지금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고 자녀의 건강을 염려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렇듯이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고 사랑이잖아요. 소망도 있지만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입니까?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도 이처럼
순서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렇듯이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믿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요. 성도에게 바르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만약에 가르치면 되겠어요? 이건 거짓 목자죠. 그러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너는 교회 나오면 안 돼,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사탄입니다. 사탄. 이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건 완전히 사탄이에요.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 너는 절대 교회 나오면 안 돼, 너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고 바르게 못 산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말라,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완전히 사탄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한다 그럴 때 두 가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있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거든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두 가지를 다 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는 믿으라고 그랬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는 지라고 그랬어요.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내가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바르게 믿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어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내가 나 편하자고 나 좋다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맡은 이 직분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사명을 감당 안 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안 지면 이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곧 사랑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의 내용이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의 몫은 사랑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십자가를 먼저 묵상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내가 잘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를 하며 묵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구원을 받죠. 당연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만 믿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내가 정말 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잘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원수라도 사랑하고 있는가, 용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야 되겠지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정말 감사하고 그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져야만 하는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웃도 사랑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100% 믿음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산 믿음, 죽인 믿음,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랑의 행인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고 착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그
그것만으로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어느 동네에 절이 있었는데, 근데 가까운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여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뭐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막 찬양도 막 유리창 열어놓고 막 옛날엔 에어컨도 없으니까 뜨겁게 애기들이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찬양하는 소리가 절까지 들렸어요. 절에 스님들이 영 불편했나 봐요, 그게. 그래서 주지 스님이 젊은 스님들에게 좀 누가 가가지고 찬양 좀 작게 불러달라고 좀 부탁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거부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한참 서로 눈치만 보는데 한 스님이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스님도 그래요. 여러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어려운 것, 이런 것을 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을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이것은 틀린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믿음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바르게 살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세례받고 할례받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시인 거죠. 표시.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할례를 안 받으면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뿐인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이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예.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딱 끝나버린 게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사랑의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의 삶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해서 우리도 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또 다른 사람,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과 사랑은 이렇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만 꼭 기억할 것은 그 순서는 반드시 믿음이 먼저고 사랑이 그 다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명령을 하셨는데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뭐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래. 이게 가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어렵냐라면 이 말씀만큼이나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가당치나 하는 말씀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냥 조금 바르게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정말 어려운 말씀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서로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될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명하셨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당장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것 보고 이제 소위 성만찬이라고 그러는데, 이른바 성찬 예전을 거기서 제정을 하시거든요.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마셔라, 먹어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 예전을 계속 거행하라 하고 성찬식을 거행해 주거든요. 그런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성찬 제정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찬 예전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없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기록해요. 뭘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요한의 신학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사건,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사랑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가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없어 그런 뜻이거든요. 너는 구원받지 못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내 몸을 전체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몸 전체를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 뭘 말하고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너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너희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주신다는 이른바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은 구속의 사랑의 내용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가 나더러 나를 선생이라고도 부르고 주님이라고도 부르는데 맞아, 나 맞아. 그래, 너희의 주님이고 너희의 선생 맞아. 그런데 내가 선생인 내가, 주님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섬겨주시고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발 씻어주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노예의 낮은 사람의 몫이거든요. 제자들도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감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섬겨주셨다? 이건 섬겨주시는, 겸손하게 높은 자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섬겨주심을 말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사랑 속에는 두 가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너희들도 서로 사랑 좀 해. 내가 본을 보였어. 서로 겸손하게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를 못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순종은 고사하고 그 말씀을 이해도 못했고요,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지도 못했으니까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깨달으니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못하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엉망이었거든요. 여러분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는요 3년 동안이나 훈련받았어요. 예수님께 그동안에 진리의 말씀을 배웠지, 기적을 체험했지, 정말이지 예수님과 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살았었던 제자들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흥분된 사람들이 누구였냐? 제자들이었어요. 이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며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 잠만 잤던 제자들, 예수께서 체포되실 때 도망갔던 사람들, 여제자들, 그리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식 할 때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고기 잡이하러 갔던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아니에요? 엉망이었어요, 엉망.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크냐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이 마지막 식사 자리, 지금 예수님에게 떡을 나눠주시니 받아 먹고, 받아서 잔을 마시고,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 주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 따뜻한 손길로 발 씻음을 받고 난 그 다음에 이어서 문 열고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제자도 있었어요. 다른 유다 이야기 아니겠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마디로 제자직을 다 박탈해 버리고 싶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방금 예수님이 나누신 떡 먹고 나누시는 잠 마시고 그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 예수님이 이제 이 식사하고 나면 문 열고 나가서서 어디 가셔요? 겟세마네 동산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붙잡히게 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은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 그러니까 저녁에 밤에 기도하시고 붙잡혔었으니까, 그리고 다음 날 새서 붙잡혀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날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마지막 식사를 하고 마지막 발 씻음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우기나 하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도망가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여러분,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에는 이처럼 두 가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너희들도 가서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줘, 이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먼저 근원적인 사랑이 있었으니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줬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도록 본을 보여주시는 사랑.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높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부자라고, 배웠다고 그러지 말고 낮은 더 엎드려서 더 섬겨주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것은요,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십자가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하라.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웃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가?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아무리 남을 위해서 죽는다고 희생을 한다고 해도 대속의 죽음일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야 진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희생당해. 그러면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맨날 보상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나 너 때문에 고생하고 너 때문에 손해보고 있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뭐냐?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이웃이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욕을 먹을 수 있고 내가 희생도 해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너 때문에 손해봐야 돼? 나는 왜 너 때문에 억울한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내가 진짜 못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도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은 못 돼도 저 사람이 들을 욕을 내가 좀 들으면 어때?
저 사람이 수고해야 될 것을 내가 좀 수고하면 어때? 이것을 이른바 십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가 아니겠어요?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발걸음을 수고하고,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고 그냥 낮은 자리에서 발 씻어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정말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을 씻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을 염려해주고 저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려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요, 주님의 사랑을 느껴서 하는 선행의 행위하고요, 이게 착하니까, 이게 옳은 일이니까 배워서 착한 일을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똑같은 표면적인 것을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아, 이건 착한 일이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되지 해서 착한 일을 하잖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은 나중에 많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내가 어떻게 희생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나중에는 섭섭하고 돌아서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깨지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나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랑해봐. 그 사람이 설령 몰라준다고 해서 섭섭할 일이 있어요? 없죠. 생길 일이 없어요. 이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해놓고도 기억도 안 나, 그런 거. 종종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때 참 고마웠어.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네가 그때 참 와서 밥 한번 같이 식사를 했는데 나 그거 영원히 못 잊어. 나는 기억도 없어, 밥 먹은지 안 먹었는지. 그래야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독교인인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무슨 밥 먹고, 나 그때 너한테 어떻게 희생했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의와 예수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는 섬김의 의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어주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흉내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날 상기해 보세요. 저는 지난 주일의 설교가 정말 저희는 정말 은혜스러웠고요, 오늘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몹쓸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나는 그래도 저놈보다는 낫고 저 사람보다는 낫고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솔직히 정말 제자들, 아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제자들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돈 몇 푼 얻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잡혀서 죽어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맞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 요구할 것도 없어요. 우리들도 위기가 오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르잖아요. 이건 모르면 예수님의 은혜 안다는 것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를 알 때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보고 어쩌다가 젊은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달려 죽는 건가? 물과 피를 다 쏟고 가시면류관을 쓰는 저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것은요, 은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무엇이 생각나야 되느냐? 내 죄가 생각나야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고 저렇게 죽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져야, 그것이 느껴져야 그것이 은혜 받는 거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착한 일을 좀 한다고 해도 그거 기억날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했고, 스승이고 주님이면서도 낮은 자리에서 너희의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저것들 뻔해.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니야, 저렇게 부족하고 배신자고 곧 나를 부인할 거고 나를 팔아먹고 그럴 놈들이지만 그래도 저런 사람도 나중에는 변화될 거야. 저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의 하나님의 복음은 세계의 복음화가 되고, 그래서 영광교회도 세워질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어요. 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면 믿거든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나름의 보관이 있었어요. 그 보관이 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설교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관도 없이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첫째 보관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넘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 그래, 부족하여서 넘어지기도 할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나 너 안 떠나.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 넘어졌다고 해서 교회 떠나지 말고 끝까지 신앙 자리를 지키고 힘써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또 하나의 보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우시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우리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본을 보여주시는 사랑, 이런 사랑을 입었습니다. 또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는 감동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사랑하는 영광교회도 주시고, 그래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 힘내, 너희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 해봐. 이전에 네가 아니야. 전에는 네가 사랑하려고 하다가 안 됐지. 내가 도와줄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 할 수 있어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 속에는, 내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명령 속에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순종하면 도와줄게.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거기에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나 같은 사람이 어느덧 이런 성품으로 변화되는 날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소망하면서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